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이 하나님 말씀 오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관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특별 찬양 이렇게 또 우리 체인볼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같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쁨입니다. 왜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잖아요. 기쁘다,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것이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목적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음과 기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살아난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joyful God, 진짜 exciting한 분이세요. 그럼 천국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평화롭고 조용하고
잔잔하고 묵상하는 분위기, 수도원 분위기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 아버님 추모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셀러브레이션, 파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을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잔치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묵상만 합니까? 파티 타임, 진짜 즐거움이 폭발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애통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거기에는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 즐거움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가 그 즐거움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금요일 날과 또 그리고 주일 날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슬에 매어가지고 어떤 자유도 없는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의 입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은 기뻐하라,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조이, 기쁨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불확실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까지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마스 동화에 등장하는 그린치라는 짐승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거나 많이 봤을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다 털로 덮여 있는 참 못생긴 그런 짐승인데 여기서는 이쁘게 나오네요. 근데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훔치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선물에 있다거나 아니면 식구들의 모이는 파티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착하고 마음 뿌듯한 그 착한 일한 정도에 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허해질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어떤 열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쁨 훔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 기쁨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비밀을 3장 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장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장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장에서도 기뻐하라. 근데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관점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관점은 상황을 뛰어넘은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주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주 안에서. 기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그 안에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식구가 5월 달에 이제 교회 근처로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새로 이사 간 집이 이제 큰 길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거기에 큰 버스가 지나가고 뭐 큰 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 살면서 보니까 이 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큰 지진이 나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럼 폭풍이 불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이제 폭풍이 많은 지역에는 쉘터리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튼튼한 곳이기에 튼튼한 집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창밖을 통해서 폭풍을 보면서 멋있다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기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공격해서 우리를 디피트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늘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둑질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3장 2절과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당시 할례파의 논리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심한 말로 그 사람들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자, 몸을 해치는 것을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대신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계명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 보시면 대부분 다 뭐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타내고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태인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신들도 못하면서 남을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참 웃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법들, 주로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호하는 것들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것, 중요시 여기는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 중에서 큐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행히도 목사인 접니다. 저는 생명의 삶도 이 책자를 자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자주 리빙룸에서 하면서 식구들에게 큐티해라, 큐티 했냐 하면 잔소리를 하는데, 근데 제가 큐티 안 했을 때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큐티 안 한 날은 들킬까봐 제가 조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도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할 말이 없기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지금 쓰여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법, 규율 따지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져도 자신이 잘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종교이지 진정한 능력과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우리 입을 막고 예수께로 돌아가면 진정으로 믿음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기쁨을 빼앗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자랑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스펙을 자랑할 것이면 자기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스펙은 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은 이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솔직히 2020년도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도 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 가운데 이번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장례식 하게 된 적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 동안 상을 당한 우리 ANC 식구들 다시 한번 좀 위로를 드리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례식에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고인에 대한 양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례식 앞부분에 읽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참 인생이 그것으로 종합된다면 참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례식에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평생 일하는 인생이라면 그 몇 자 적기 위해서 너무나도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양력이 담긴 종이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크리스천 문화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타이틀도 영원하게 남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계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생각해요. 참 나는 목사라는 게 내 장례식 그 순서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천국 가면 소용없잖아요. 천국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 그것이 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다는 그 스펙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 스펙이라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 자랑한다고 하는 것들 배설물로 여김은 이 옆에다가 스쿠블라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스쿠블라. 그래서 헬라어로 배설물, 똥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속한
표현이에요. 쓰레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표현해요. 그럼 배설물 보면서 누구과 비교하면서 누구 것이 더 아름답냐, 누구 것이 더 크냐, 좋아 보이냐, 그리고 어저께 뭐 먹었냐, 리서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그냥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것에 내 자존심과 인생을 걸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방법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3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순익 계산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Profit and Loss Statement. 그렇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이제 몇 마리 되면 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실 거예요. 진정으로 참 이익이 남긴 것,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손해를 봤나.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수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속이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의 자랑이라면 해로 여길 뿐더러 손실로 여길 때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유리병 2개가 있습니다. 손실과 그리고 이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손실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은 것일지라도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재능, 나의 가족,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나의 직분까지도 여기에 집어넣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존감, 나를 정해주는 예수님의 의로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때 목사님 이게 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 진정으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세상의 무엇도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없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선물, 이 축복을 자랑하며 기뻐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식구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일일이 사주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 싸구려를 4개 받는 것보다 이 시크릿 산타 이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명이 한 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만한 거 다 모아가지고 큰 거를 사주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아주 실용적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이득을 보냐면 제 아내한테 뽑힌 식구입니다. 왜냐면 돈을 제일 잘 쓰거든요. 네. 그리고 각 개인의 필요도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이 제 딸이에요. 호프는 엄마가 대신 사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은 좀 창의적이에요. 비싼 거는 안 사는데 아주 스페셜한 걸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첫째 아들은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돈을 다 써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가 살 건 뻔하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시크릿 산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주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받고 믿으시면 영원한 이득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의 의로움과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제는 이것을 해로 여김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랑하시는 진짜 2020년 기쁨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매일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바울이 몇 가지로 말했는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불만족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거룩한 불만족을 유지하세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셨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셨든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위대한 사도도 아직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팬데믹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진정으로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셔야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잘 봐요. 그래서 오스볼 목사님은 만원경보다 거울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기는 그건 같아요. 만원경, 누구를 보든 만원경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들의 얼굴에 뭐가 났는지, 뭐 옷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코스튬은 나왔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뭐예요? 잔소리하든지, 아니면 비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으로 비난하든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사용하세요. 매일마다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남을 먼저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죄가 나의 죄보다 나에게 더 거슬릴 때 그때는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The moment the other person's sin bothers me more than my own sin is when I left the gospel. 그때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야만 진정한 이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며 감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며 감사하세요. 바울은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내놓은 그 고난이란 단어는 그냥 우연히 나와진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해요. 그렇지만 고난을 곧들어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면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더 성숙해질 것이고 조심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몸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팬데믹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감사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세요. 네. 과거를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매일 한 발짝 나가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 여러분, 과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아픕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거보다 더 확실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수치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오셨고 그리고 완전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주가 변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그 안에서 달린다면 우리에겐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 스피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상처가 아프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회복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사랑의 부르심, 성결의 부르심, 믿음의 부르심, 용서의 부르심, 감사의 부르심, 천국 백성의 부르심.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찬양팀 나올 텐데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1956년도 에콰도르 정글에서 5명의 젊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려던 부족에게 독침을 받아 전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다 남겨두고 20대, 대부분 20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1956년도 미국의 뉴스 헤드라인은 다 여기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고 질문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어트라는 형제인데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스펙들,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으시고 그분 안에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사라지는 것들을, 세상의 자랑을 손실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리고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평화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안전이 되시며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님, 마음에 갈등이 있네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고 붙잡으려고 했고 자랑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기뻤고 즐거웠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동시에 실망했고 무너졌고 가슴 아파했는데, 주님이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어떤 남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며 십자가로 매일마다 지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어떤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으면 어느 때보다도 저는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며 자랑하며, 그리고 그 은혜가 남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컨빅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필요한 것 채워주셨습니다. 유익한 것이지만 해로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더 좋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 드리는 삶과 시간과 헌신과 물질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던 스펙들을 지금 해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익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들과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